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부모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서울에서 살아서 서울 대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본래 옛날 일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제가 꽤 충격을 받긴 했나 봐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분수대 근처에서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길눈이 밝은가 봅니다. 제가 지금 이 오치 지역을 다 섭렵한 것을 보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길눈이 되게 밝은가 봐요. 그래서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 가지고요, 그 넓은 서울 대공원 정문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안 보이니까 다시 또 정문으로 와가지고 또 그 분수대 잃어버린 곳까지 간 거예요. 다행히 그때 이제 저를 찾아다니시던 아버지를 만나게 돼서 고아가 되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다니면서 도대체 왜 부모님을 놓칠까? 이것을 알아봤더니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첫째는 그 눈에 관심을 끄는 것이 있어서 그걸 쫓아다니다가 잃어버린대요. 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고집 피우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둘 모두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다른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왜 주님의 손을 놓을까? 똑같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먼저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 그래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입었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 자체가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의 것에 반응하는 그 몸을 믿음으로 우리가 딱 통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제를 하지 못하고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막 쫓아가다가 하나님 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미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버겁고 싫어요. 좀 나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외에 또 내가 원하는 복도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교만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다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둘 중에서 두 번째 경우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를 떠나고 나서부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우리 저번 주일에 은혜 나눈 것처럼 요나단을 찾아갔죠. 그런데 결국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야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야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지 못했던 그 역사를 다 봤잖아요. 사울이 3번이나 보내고 본인이 왔지만 결국 하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인데 그러지 않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 있는 노브로 향합니다. 노비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떠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경유지인 겁니다. 자, 가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게 된 겁니다. 배가 고픈 거죠.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먹을 것이 있고 또 혹시 모를 공격에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전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을 보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게 돼요. 당시 나라에서 사울 왕보다 더 명성이 높은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명한 다윗이
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혼자의 몸으로 딱 찾아오니까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사실 다윗은 당시 그 입장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지명수배자예요. 아직 이런 공포하고 이런 세상적인 통신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아히멜렉이 몰라서일 뿐이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1급 지명수배자, 그것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뭐 반역자니까요, 1급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방 나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수배령이 내려질 것이고 자기를 숨겨주는 사람은 똑같이 반역자가 되니까 가족에게도 가지 못한 겁니다. 물론 딱 한 사람, 사무엘이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영적인 미아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배가 고파지니까 그나마 안전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이 다윗의 선택은 후에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지만, 이 다윗의 선택 때문에 죄 없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 노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현명한 선택이라 해도요, 아무리 문제가 없고 완벽한 선택인 것 같지만 이처럼 다른 누군가의 정말로 죄 없는 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만들 때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 화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했을 때 여러분, 사람 죽이려고 공부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위대한 발견이고 얼마나 위대한 지식입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다가 어떤 문제에 닥치거나 회의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을 딱 놓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 본문에서도 다윗이 한 선택은 전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고요. 아마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완벽하고 현명한 선택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핏값이 되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하셨어요. 가장 남는 거 없고 손해보는 선택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구원의 결과를 낳았지 않았습니까? 당대의 영혼만도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어떤 지식이, 세상의 어떤 계획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선택이 바로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선택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이런 당황하면서 묻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자신이 지금 도망자 신세라는 걸 딱 감추고, 내가 지금 사울왕의 어떤 특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혼자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저기 약속한 곳에 숨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니까 계속 이 연약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더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율법을 어깁니다.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떡을 혹시 있느냐, 5덩이라도 좀 주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아히멜렉이 그런 떡은 없다, 하지만 진설병은 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이라도 달라고 하는데요, 이 요구 자체가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이 진설병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과 그 자손들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진설병을 요구할 자격도 없고 먹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딱 줘요. 이 아히멜렉의 행동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좀 혼란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런 걸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율법이냐 생명이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혼란스러운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율법을 택하자니 생명이 죽을 것 같고, 생명을 택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되고, 또 이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딱 되는 것 같으니까 도대체 어떤 선택이 맞는가, 이런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중에서 가장 목숨처럼 귀하게 지키는 율법이 뭐냐면 안식일법입니다. 오죽하면 안식일에 사고를 당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돌에 딱 깔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요. 상태를 봐요. 너 지금 바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돌을 듭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조치를 취하지만 죽을 것 같지 않아. 하루 이틀 더 살 것 같아. 그러면 놔둬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일처리를 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라고 했잖아요. 호텔에 가보면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 층마다 서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안식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이 밀 이삭을 다 먹은 겁니다. 자,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은 거룩하다, 이게 몸소 증명을 하고 그걸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로 권세로 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 따져 물은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윗과 아히멜렉, 이 진설병 사건을 딱 예로 들면서 다윗이 진설병을 그 먹은 것과 그 진설병을 내어준 제사장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율법의 근원, 그 근본을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신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죄가 없는 자를 정죄하지 말고 사랑해줘라, 이해해줘라, 품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이 율법을 내세워서 성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또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정죄하는 그 성도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은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똑같은 죄를 계속 지게 돼요. 결국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고 또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에 질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하다가 질서가 무너지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질서를 무너뜨려라,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면 질서 따윈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딱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삶 속에서 바른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제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제사하지 말고 순종만 해,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서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의 중심인 의미인 것이죠. 그 의미를 알고 형식을 지킬 때에 바른 질서를 이룰 수 있고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공의와 이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 공의에만 얽매이게 되면 무엇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메마른 광야가 되어버려요. 저 반대로 사랑만 너무 내세우면 교회에 공의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우려한 대로 질서가 없는 무법청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공의냐 사랑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둘을 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기초로 한 공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공의를 지킬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생각대로 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그마한 모임이라도 할 때에 하기 전에 항상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 먹기 전에도 기도를 해요. 심지어는 무엇을 하려고만 해도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게 비약하긴 하지만 살 때에도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왜 그러느냐? 이게 의례적인 형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데 어떤 회의를 할 때, 특히 회의를 할 때 기도하실 때 꼭 이 내용을 꼭 넣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갈 수 있게 오늘의 이 회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꼭 넣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놓고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손이 없어요. 내 지식과 이제 내 권세, 내 능력, 이제 이것으로 내 고집, 이거 붙잡고 이제 회의를 하니 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참 묵상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놓치니까 다윗이 결국 손에 잡은 게 무엇을 잡았냐면 세상의 무기를 잡았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거짓말은 일단 둘째 치고요. 거짓말은 일단 빼놓고
다윗이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무기를 지금 찾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의 무기를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기고예요?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성전에서 세상의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어땠어요? 갑옷도 걸치지 않고 뭐 변변찮은 무기 하나 없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만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물매를 던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이 현장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모습이 언제라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하면서 내 몸에 걸치고 있고 들고 있는 명품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학력과 내 능력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내 자신과 내 의와 내 자녀들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무기를 잡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세상의 무기를 찾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복받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요청에 무기가 있었어요. 성전에, 그것도 성전에 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무기를 딱 꺼내서 주었는데 하필이면 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자, 이 칼을 보고 다윗의 심정은 참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마음이 복잡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믿음이라면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지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골리앗의 칼을 보고 엄청 찔렸을 겁니다. 그냥 칼이었으면 이런 찔림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골리앗의 칼,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그 믿음의 때가 생각이 나게 하는 그 골리앗의 칼. 그런데 그때의 영광된 모습은 오롯이, 아니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친 그 골리앗의 무기를 들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 저는 이 골리앗의 칼이라는 딱 단어에 너무 은혜를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이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또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다른 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줘도, 귀한 명검을 쥐어줘도 여러분 이런 찔림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가 직접 목을 벤 그 골리앗의 칼, 이것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충만했던 때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자,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윗이 놓쳤던 하나님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의 때인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손이 아닌 세상의 무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요. 알지만 연약하게 만들어요. 죄인 것을 알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게 하고요. 분명히 하면 안 되지만 그 죄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두려움이 참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정말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여러분의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거죠. 없으면 죽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명확해야 돼요. 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말씀에 찔리는 은혜입니다. 이 찔림의 은혜야말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증거로 제가 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지켜서 행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는 있지만, 이렇게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아직도 누가 살아서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뜻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합독을 크게 하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가장 첫째이자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귀한 그 역할인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방언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 없이도 병 치료할 수 있어요. 말씀 없이도 귀신 떠나가는 역사 있고요, 말씀 없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결말은 멸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2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날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집회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생리발을 금리발로 바꾸내고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 말기암을 여러분 치료한다 해도 23절과 같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판결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찔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평생에 이 찔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 확실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이거 맥박이에요. 맥박.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찔리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맥박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 믿음의 맥박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찔림이 있는 거요? 전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표적 설교 이런 말 하지만 그런 설교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골리앗의 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그 믿음의 때를 생각해 보라 이거죠. 이거보다 더 심했던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너 나 의지하고 이겨내지 않았느냐,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때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것에 왜 두려워해? 왜 넘어져? 왜 기분 나빠해? 왜 그걸로 미워해? 왜 그걸로 전혀 상관없는 신앙을 버린다고 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골리앗의 칼, 그게 바로 말씀을 대할 때에 찔리는 거예요. 그 찔림의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 그래서 저는 전달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 정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왠지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은 1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말이고요. 저도 전하면서 찔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의 찔림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말씀에 찔릴 때에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아직 죽어있지 않음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아직 미아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증거입니다. 제발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어떤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것으로만 우리가 증거할 것이 아니라요. 그런 일이 세상에 여러분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일생 중에서 그 몇 번 외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항상 말은 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모순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려면 먼저는 말씀을 대해야 되고요, 그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찔림이 그저 찔림으로 끝나지 않고 그 찔림이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또 깨달으면서 멈추지 않고 깨달으면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내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결국 헛된 세상의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을 꽉 놓치지 않고 붙잡고 거룩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요. 몰라서 갔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를 해요. 대문짝에 막 끄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한 것입니까? 적군에 가서, 그것도 적의 왕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신하들 앞에서 미치광이 짓을 해가지고 생명을 지킨 것이 승리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세상의 전략으로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흔히 사람들의 말로 난놈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수치만 남을 뿐이고요. 무엇보다 이미 영혼은 피폐해졌고요. 이제는 육신의 일까지 수치와 고난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아무리 두려움에 그 염려가 몰려와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평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영아 맡기십시오.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강 우리의 평안.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세상의 손 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 붙잡길 원합니다.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안 우리의 평안. 영영아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는 평안 우리의 평안.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것에 현혹되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능력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며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가 지나왔던 모습이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잘못된 믿음의 모습은, 세상을 붙잡는 이 연약한 모습은 결국 염려와 불안뿐이요 두려움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지키며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 찔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표식이오니 이 믿음의 맥박이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모든 말씀의 때에 이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찔림으로 깨달으며 삶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의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힘차게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러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직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거룩한 삶 위에 가정과 모든 환경 위에 우리 새날교회 위에와 성교하는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늘 지켜주시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연약한 내 영혼 주님께서 품으시니 늘 지켜주